무더운 여름 휴가철입니다. 가족과 또 개인 간에 여러 가지 좋은 관광지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철이라는 시인의 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줄이 있으니 연이다. 묶여 있을 때 홀홀 날 수 있고 줄도 손길도 없으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리. 이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 우리가 나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죠. 오늘 2020년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앙의 끈,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세오경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혜서, 구약성세 지혜서, 욥기,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혜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욥기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욥기서 4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철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선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집을 끊고 세상과 타협하는 어른이 됐다고 했을 때 철들었다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철들자 노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이 너무 늦게 들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철이 든다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철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철이 든다는, 신앙에 철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기가 이제 철이 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이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이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2절과 3절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지혜서의 양식이죠. 구약성서의 지혜서의 전체 양식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깨닫고 한다는, 인지하고 깨닫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참으로 욥은 용감했던 사람이죠. 용감했던,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995년도에 미국의 한 은행이 강도에 의해서 털렸어요. 그런데 이 용감한 강도는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은행을 털었다는 것이죠. 감시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고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전국의 이 사람의 얼굴이 다 결국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1시간 만에 이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레몬 주스를 얼굴에 바르면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레몬 주스를 바르고 강도 짓을 했다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얼마나 용감했어요. 무식해서 용감한 일이죠. 황당한 이야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99년도에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빗 더닝이라는 교수와 그의 제자인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용감하면, 이 자신감이 넘치고 용감하면 어쩌면 이 용감함의 그 원인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실마리를 이 강도 사건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그 제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리 추론 시험을 치르게 되고 자신의 예상 점수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험을 치고 본인이 직접 적게 했어요. 네, 재밌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하위 25%, 낮은 25% 학생들의 실제 점수는 12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점수에다가 80점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최상위에 있는 25%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실제 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80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좀 겸손한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은 용감한 거죠. 용감하게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결과가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실험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제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좀 자기를 좀 낮추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보통. 그죠? 자기는 뭐 과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한국 사람들도 무식하면 용감한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실험은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랍비를 길러내는 학교가 율법 학교인 예시바라는 학교인데 1학년에 들어오면 그런 학생들을 현자라고 불러요. 2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철학자라고 불러요. 이제 3학년이 되면 학생이 됩니다. 거꾸로 가죠. 왜냐하면 랍비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야 되고 소위 그 경험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위와 관련된 약간 재밌는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졸업하면 학생들이 다, 나는 이제 학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이렇게 한대요. 석사는 이제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좀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사는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고백하는 게 박사. 교수는 어떤지 아세요? 교수는.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말하면 학생들이 다 믿는데요. 그게 이제 교수라는 거죠. 욥을 보면 욥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 깨닫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 사실은 더 잘 드러나요. 욥기의 서론 부분인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탄과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뺏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욥에게 주는 축복과 관계없이 욥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경외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해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로 시작된 결과가 욥이 닥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욥이 닥친 이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단 한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잘 모른다. 즉 우리는 무식하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시면 욥에게 이제 와서 7일 동안 침묵하며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유가족을 찾아와서 이 장례식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는 유대인들을 쉬바라고 합니다. 이 쉬바 전통에서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쉬바예요. 쉬바라는 것은 쇠박트라는 그 7일, 히브리의 7이라는 숫자에서 온 거예요. 7일 동안 침묵. 장례식 가서 여러분들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인지 있잖아요. 장례식 가서 여러분들, 이 고인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그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7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쉐바를 탁 지켰어요. 그런데 욥기서 3장부터 37장이 이제 욥기서 1장과 2장이 서론이라고 그러면 3장부터 37장까지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조파가 세 번에 걸쳐서 욥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새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것이 3장과 37장이에요. 욥의 세 친구의 내용을 욥에게 하는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이,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너에게 닥친 고난은 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욥은 뭐냐, 거기에 대해 반정으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나는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욥은 흠이 없고 정의롭고 완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런데 나한테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이. 여기서 욥기 3장부터 37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자, 이제 이 욥의 세 친구가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엄청난 말을 막 해대잖아요. 그죠? 3절부터 37절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닷물이 솟는 생구멍까지 가보았느냐? 빛의 전당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바람이 갈라지는 목이 어딘지 아느냐? 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엄청난 그 37장부터 3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희는 창조자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너희는 무식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논쟁을 벌여 누가 옳으니, 뭐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인생에서 고통이 고난이 있느니 막 논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탁 정리를 하신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 피조물은 이 자연의 섭리,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그러나 여전히 과학자들이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창조의 섭리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실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죠. 자기가 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구약성서 시대에서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특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 선하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악해서 너희가 벌을 받는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물론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해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의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착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악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착하든 악하든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 착한 분도 있고 나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언약의 이 약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8장의 말씀을 한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인 빌닷이 지식과 지혜를 막 자기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도 공부하고 많은 걸 공부해서 좀 똑똑한 것 같아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아,
하나님이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욥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닷이.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어서 욥아,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주님은 너를 살리시고 너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흡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많이 듣는 말씀이죠. 어디서? 빌닷의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너무 과다해요. 어떨 때는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식사 기도하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분을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떠보니 목사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어디 가셨죠?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들 창세기에 노아 홍수 다 떠내려갔고 조금 남아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이런 빌닷에게 욥은 죄로 인해 이 욥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업이 망하고, 또는 친구를 잃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인가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죠? 왜 우리의 죄 때문인가? 왜 죄와 연결시키는가?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서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작은 미흡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은 빌닷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말도 아니었던 것이죠. 요즘 종종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보면 이렇게 가게 이렇게 그런 표대라 그래야 돼.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욥의 말도 아니고 빌닷이 이제 잘못 말한 건데 그 빌닷이 잘못 말하는 것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한 구절만 딱 가져와서 타가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욥기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토라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체를 보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빌닷의 말이 맞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시작은 미흡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욥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욥아, 네가 네 친구들보다 훨씬 말을 잘했다. 욥이 조금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인생이 근데 이 빌닷의 말에 욥기 9장이죠. 욥기 9장은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서 욥이 이렇게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렇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미흡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죠. 어떻게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가둬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 다른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사실은 이것이 지혜의 기본인 것이죠. 이 구약 성서 이스라엘 지혜의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렇게 뜻. 히브리어 말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상자에 가둬놓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약함과 무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알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와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한반도 분단 75주년.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메어집니다. 그들의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내 부모와 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것 없는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평화와 통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라고 우리에게 이 오랜 세월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분단을 이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여 70년의 분단은 남과 북의 단순한 땅의 분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분리시킨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저희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의 욥의 고백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홍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목숨과 소중한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본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큰 뜻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의 병이 여전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이 어두움을 밝히시면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신앙은 내가 책을 보고 신앙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신앙이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것이 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보시면 뱃속에부터 신앙, 우리 박 집사님 모태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는 게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분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딸들 아들, 아무개 목사 딸 아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돼라고 신앙의 기준을 세워놔요.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앙의 기준이 필요한지. 그것은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이스라엘 지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태 신앙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본문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욥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이 고백은 티끌과 재라는 것은 이 인간의 이 약함과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해서 욥이 죄를 회개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를 회개했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은 죄가 없어요. 물론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욥이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은 나의 무식함을 고백한 것이죠. 내가 모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을 간과하세요. 욥은 그것을 고백했는데 그 욥의 회개는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두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놓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욥의 회개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욥은 어리석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네 세 친구들보다 훨씬 말을 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욥은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나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욥기가 말하는 회개의 의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깨닫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게 토라의 기본 정신, 이스라엘의 기본 정신, 지혜서의 기본 정신.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재산과 자손의 축복을 보여주는 욥기 마지막 부분, 이제 욥기서 42장 7절부터 마지막인 17절까지, 사실은 10절부터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쟁취하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새로 바뀌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 친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들과 함께 울고, 그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려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배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며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이 당한 고통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